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과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때의 상황들을 잘 보면 1장 1절 이후에 오늘 2장 3절까지 과정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런 식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늘 하고 있고, 유일하게 사람에 대해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여자를 지으시는 그런 일, 그 표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 그 초점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지으신 목적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함이 그 목적인데, 그러면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좀 더 부가적으로 특별한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점,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 창조, 사람 창조 때에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특별히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세 인격체 사이에 독특한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의논하는 분위기를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할 때에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상을 영어로는 이미지라 그러죠. 이미지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원형이죠. 우리가 원형인데 거울 앞에 서면 거울에 이미지가 비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존재 전체로서 곧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최선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런 존재로서 이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겠거니라고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사이를 그저 옛날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굳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이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그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다스리는 내용이 1장 2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 남자와 여자, 사람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도록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통해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피조물 중에 어떤 민 창조의 면류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중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와 관리와 경영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한 양도죠. 그러나 권한은 주어진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책임이 따르는 것. 거꾸로 말하면 책임을 따지려면 권한도 그만큼 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시면서 그 책임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사람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파기했습니다. 어겼습니다. 따먹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징벌을 받으면 되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피를 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해서 먹고 살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익한 것들만 나오도록 해야 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켰으면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좋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그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엄청난 권한을 주신 것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도 지우겠다는 이야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을 줘야 됩니다. 또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가지고 삶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든지 책임은 물으면서 권한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권한을 양도하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계속해서 운행되도록 그것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은 청지기로서의 관계, 청지기의 역할이 여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본질상 창조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자로서의 권한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바르게 시행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니까 다스려야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스려야 했던 그 땅 만물이 동일하게 함께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대리인으로서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것 아닙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띄주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옛날에 좀 오래된 노래이기는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열광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외치는 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목적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도록 그 문화를 만들고 그 상황과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람 인생이 어떻게 자기 있게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아담과 하와는 대리인으로서의 통치권만 위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섬겨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교제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 경제, 모든 정치, 주도해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주도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그 목적과 그 임무와 그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권,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을 압니다. 자기 생각들이 다 옳은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데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리스도인 모든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을 때 했던 것처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모습이 아닐는지요. 진실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의 모든 열매가 그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삶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